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라. 복 주시는 주여와 전의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독 67번, 교독문 6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손이 거쁜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니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죄할 것 뭐냐. 이 수고만 많아요
이들의 삶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오늘 하나님을 위대할 수 있으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투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의지하며 지내야 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정죄를 해야 합니다. 시간 이대로 다시 새롭게 해나가서 2025년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느니 우리가 하나님께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사랑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인도해 주시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와 인연을 준비하며 더욱더 역사적으로 공장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연하며 또 복음이 필요한 또 말씀이 필요한 이들이 이곳에 함께 더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후에 더 큰 상처적으로 있어서 소망합니다. 주님의 신상과 꼴배를 기다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교회와 정적으로 즐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협력내며 성교의 세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늘 주장하며 소수된 교회를 살살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두의 삶이 거기에 있음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주님의 종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기억에 매일 시간을 알려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상교회가 여러 스스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주시고 전도사상의 가정과 가까운 늘 세상을 하는 동행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신선한 가족들에게 동일하여 내며 인도하시고 매일 성상을 하는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근심과 주님이 주님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크게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느니 내가 범죄하였던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크게 누우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어서 욥기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욥에게 닥친 고난처럼 우리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욥기를 통하여서 지혜를 배운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엘리바스의 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사탄의 두 번째 시험까지도 정말 훌륭하게 잘 견뎌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될 정도로 상당히 훌륭했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않고 소유만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과는 다르게 두 번째 시험은 약성 피부병.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피부병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요즘에 많이 있는 질병은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만 해도 아토피 이 반응이 좀 심하게 올라올 때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힘든 약성 피부병으로 해서 욥의 육신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욥은 약성 피부병으로 온몸에 진물이 나고 피부가 터져 나가고 보름에서 악취가 나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소식이 세 친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대부분 거주하였던 곳이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오는 그 시간이 최소한 몇 개월, 수개월 이상 걸렸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욥이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바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으로 목격한 욥의 모습, 이 세 친구가 목격한 욥의 모습은 차마 눈을 뜨기 보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도착했으면서도 일주일간이나 감히 입을 열어서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그 옆에서 그저 말을 잇고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조차 입을 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욥이 바라보면서 자기를 위로한 친구들이 입을 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은 반대로 자신의 현실을 깨달을 때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들이 욥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견디는 일에 집중하다 현실을 깨달지 못하다가 행색이 멀쩡한 또 자기가 수없이 교류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수개월간이나 고통을 받다가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욥의 그 대화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개월 동안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홀로 방치되다 보면 이 사람이 참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법했을 텐데 그 욥의 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 말에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의 말을 꼬리 잡아서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식으로 욥을 비난한 것이죠. 욥이 전에는 고난당한 자를 잘 위로해 주다가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당하자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고통스러워한다라고 빈정됩니다.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욥은 죄인이다. 라는 이 삼탄론법이죠. 또 하나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라. 욥을 죄인으로서 단정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의 죄악대로 심판하시며 의인은 그의 행위대로 역시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엘리바스의 치명적인 오류 또 세 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그 잘못은 이 현실의 행위로서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까지도 단정짓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욥은 죄인인 것이고 인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죄인인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을 심판하실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현실을 바탕으로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엘리바스의 비판 혹은 비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6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이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한 인생이 없으니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조용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 물론 세 친구의 논지가 사실은 같은 논지예요. 논리로 보면 같은 논지이지만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더 그 차이점을 부각시킨다면 사실상 같은 말이지만 차이점을 조금 부각시킨다면 엘리바스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볼 빌닷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땅의 상식적인 면, 또 자연 현상적인 면에서 욥의 그 행위를 비판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 욥의 대답은 내가 내 생을 저주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면 그렇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겠죠. 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욥이 자신의 괴로움이 바다 모래보다 무겁다고 탄식합니다. 자녀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피부병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3절에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부분은 욥이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뉘우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말이 경솔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입으로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기 위한 이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미에 자신이 말이 경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한다면 내 고통이 이렇게 크니 내가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전능자의 화살이 박혀서 지금 그 독에 삼켜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다라는 것은 의역이고 지금 직역을 하자면 전능자께서 화살을 쏘아서 그 독에 의해서 내가 삼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번역은 아니죠. 사실 욥기나 시편 같은 우문체의 성경은 좀 의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를 번역한 생각해보라고 시를 번역했는데 그걸 있는 직역으로 번역해버리면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기본적으로 표현이 생략돼 있고 압축돼 있고 또 굉장히 비유와 상징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번역자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번역이 시편이나 지혜 문헌들 번역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번역자들도 성도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표현으로 바꾸다 보니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입니다. 5절에서 7절은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한 고통의 탄식이 엘리바스의 정죄처럼 불의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당하다.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에 마치 아플 때에 너무 아프면 희는 소리가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것처럼 이것은 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앓는 소리처럼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들라기와 소가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픔 때문에 울듯이 욥 자신도 고통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낙이나 소가 배고프다고 매질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것처럼 욥도 자연스럽게 고통 때문에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달걀 흰자라는 표현이 사실 저는 6기를 읽을 때마다 이 표현이 약간 와닿지 않아요. 저는 달걀 흰자를 좋아하거든요. 달걀 흰자 맛있는데 저는 달걀 노른자가 퍽퍽하지 않아?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 이 달걀 흰자라는 표현은 매우 위협된 표현입니다. 아마 번역자께서 달걀 흰자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 매우 위협된 표현이고 이 달걀 흰자라는 표현은 사실은 흰자가 아니고 달걀 근처에도 안 가고 고대 근동에서 상당히 흔한 풀입니다. 흔한 풀인데 이 풀이 이 진액 같은 거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맛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정도 되면 그런 이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에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들은 보릿고개 시절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풀죽이라도 쑤어 먹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야기만 들은 건데 나무 껍질 같은 걸 벗겨가지고 그걸 쑤어서 조금 더 좀 부드럽게 해서 그거를 배를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기서 나온 달걀 흰자로 표현된 이 풀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진액 아무 맛이 나지 않는 진액을 먹었던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즉 싱거운 음식이나 또는 아무 맛이 나지 않는 풀이 목에 잘 넘어가지 않듯이 욥 자신이 당한 고난이 지금은 납득되지 않는다. 혹은 소금을 쳐야 먹을 수 있듯이 지금 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욥이 이런 음식을 만지기도 싫어한다라는 의미는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에 매우 지쳐 있고 조금 더 심한 격한 표현으로는 아주 진저리가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8절입니다.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욥의 간구와 소원이 무엇이었죠? 3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마치 이는이라는 표현은 마치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은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그리고입니다. 8절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나를 끊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다시 한번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 욥이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실지라도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미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신다면 차라리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강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에서 13절은 욥이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번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그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 부분은요, 욥이 직접적으로 친구들한테 나 너무 서운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14절이 정확하게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있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너무 수개월 동안 혼자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아픈 사람이 앓는 소리가 나오듯이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친구들이 욥,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뜻이 있을 것이네. 잠깐 우리 좀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해 주기를 욥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이 인지상정 아니냐.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들은 마치 지금 자식이 죽은 것까지 이용해서 욥의 죄 때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니 욥이 서운할 법도 했습니다. 욥이 매우 서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이하의 말씀은 친구라고 있는 자들이 지금까지 교류했던 자들이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20절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근동의 간헐천이라고 하죠. 이 간헐천이라는 것은 이제 좀 매우 건조한 나라나 그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이런 천을 간헐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천들을 근동에서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를 당신들은 와디 같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나 근동에는 큰 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가 우기에 많이 내리면 그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내내 물이 흐르는 강은 드물어요. 한 요단강 정도? 수량이 그나마 좀 일정한 요단강 정도가 물이 흐르고 그 외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날이 따뜻해져요. 날이 따뜻해져서 농사에 물이 필요할 때가 되면 물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간헐천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친구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친구가 좋은 게 아니죠. 정말 고통당하고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친구들이 또는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건면의 말을 하고 이래서 친구가 좋은 것이겠는데 오히려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건재했을 때, 욥이 재물도 풍성하고 또 그 명성도 근동에 널리 떠올릴 때에는 그저 가까이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다가 욥이 정작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때는 그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그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말로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지금 이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직접적으로 서운함을 표출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 많이 하죠. 너무 서운할 때 내가 언제 뭐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 언제 물질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욥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로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아픔만 찔러대는 게 그게 친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은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오른발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예, 이 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표출하고 있는데요. 24절부터는 그 엘리바스의 비판에 대한 이게 핵심적인 반론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반론인데 지금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엘리바스 당신께서 계속 내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둘러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내 죄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죠. 사실 이 질문만 해도 엘리바스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욥의 상황을 보니 욥이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역으로 단정지은 것이기 때문이죠. 25절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은 고통스럽다. 여기에 생략된 말은 옳은 말은 고통스럽지만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한다. 그런데 엘리바스 당신의 말을 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없으니 당신의 말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엘리바스의 말이 옳다면 욥 자신이 그의 말을 통해서 바른 길을 깨닫고 회개했을 것인데 도대체 그의 말이 욥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증명한 것이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욥도 굉장히 강경하게 되받아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는 아이의 친구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나를 비난하는 것은 너희의 행태가 마치 고아를 제비 뽑는 것과 같다. 이때 당시에 고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 또 권력자들이 제비를 뽑아가서 자기 집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부리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던 사회입니다. 지금 당신들의 행위가 당신들의 고통당한 나를 괴롭히는 당신들의 행위가 고아를 제비 뽑아서 자기 집의 노예로 부리는 그런 불의한 자의 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9절 괜히 죄 없는 사람을 비난하다가 행악자가 되지 말고 돌이켜라 라는 의미죠. 30절 내 혀에는 불의한 것이었고 여전히 선악을 분별한 능력이 있다. 지금 욥의 변명은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9장에 가서 왜냐하면 이 욥이 9장에 가서요. 인생이 어찌하느냐 앞에서 의로우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욥은 당당히 이야기하는 욥이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아무 근거 없이 욥을 행악자, 악을 행한 자라고 악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악을 행하는 파렴치한이 아니다.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가 있고 악은 행하지를 않았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욥의 신앙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욥 역시도 인과응보의 신학에 매몰되어 있다. 인과응보의 신학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또 의로운 자, 선한 자를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대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욥 역시도 이 인과응보의 신학에 갇혀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근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 앞에서 그만큼 내가 벌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는 세 친구나 욥이나 지금 같은 전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같은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입니다. 욥이 다시 탄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냐? 그의 날이 품꿈의 날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보고 품꾸는 그의 삭슬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마음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척 저리 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더기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북보다 빠른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1절에서 2절은 고된 노동을 하는 종이 저녁이 되어서 쉬는 시간을 바라고 또 품꾼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지금 욥이 바라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이 뭘 더 바라기 어렵겠죠. 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제 노예를 의미하는데 노예가 뭘 더 소망할 게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저 고된 하루 노동이 끝나고 저녁에 자리에 누워서 자기만 쉬기만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욥 자신도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욥이 고달픈 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이 밤에 겪었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이 밤에도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다 그만 새벽이 오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아플 때 공감하는 것이 저희가 저도 이제 가끔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몸이 좋지 않고 아프면 원래는 자면서 우리 몸이 그걸 회복해야 된다. 자면서 스스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병원, 우리 몸 안에 있는 병원이 스스로 몸을 회복하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몸이 안 좋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정말 아픈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밤에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욥이 지금 수개월째 이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룻밤만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도 그날 하루 종일 멍하고 정신이 멍하고 집중력이 돌아오지 않을 텐데 욥은 그걸 수개월 동안 그 고통에 지쳐서 완전히 사람 자체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5절을 보면 오죽하면 살이 터진 곳, 그 고름이 나오는 곳에요. 구더기가 지금 기생할 정도였습니다. 그 고름을 빨아먹고 살 정도였어요. 정말 비참하죠. 참혹합니다. 그리고 고름이 터졌다가 여기 흙덩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죠. 이것은 그 고름이 터졌다가 좀 흉측하게 아문 부분을 이야기해요. 흉측하게 그 흙덩이처럼 울퉁불퉁하게 살이 아물었다가 다시 그 안에 고름이 차서 다시 그 고름이 터진답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죽기만을 바라는 욥의 언행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잘한 거 아니죠. 하지만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배틀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뭔가 의학적으로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욥의 말을 너무 적절하게 표현한 우리말이 있죠. 우리말 표현이 있죠. 죽지 못해서 산다. 욥이 지금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6절까지가 욥의 독백 같은 탄식이었고 7절 이하도 욥의 탄식이지만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의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나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완전히 절망해버린 욥이 죽기만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 소망이 없다고 탄식을 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이제는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욥이 죽기를 구한다기보다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욥 자신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남은 길은 죽음뿐이라는 이 절망 어린 탄식입니다. 11절에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고 죽음만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욥이 이제는 하나님께 입을 금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한번 불평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욥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몇 개월 동안 고통은 계속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그토록 조심했던 것들이 모두 다 헛된 일이 된 것처럼, 헛된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내가 바다 괴물이니까 이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 괴물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레비아탄이라고도 하고 혹은 라합이라고도 불립니다. 혹은 또 탄닌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우주관에는 이 바다의 깊은 곳, 이 심연에는 큰 이제 바다 괴물 혹은 용이라고도 해요. 그 용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사탄 자체를 형상화한 동물입니다. 사탄 자체를 형상화한 동물인데 이걸 이제 탄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용으로 불렀고 이 용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간 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바다 짐승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바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이 용의 이미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바다에 살고 있는 용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간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용입니다. 즉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한낱 인간일 뿐이지, 저는 한낱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용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대적할 만큼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럼 위대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존재, 대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심지어는 너무 낮에 고통스러워서 밤에 잠깐 잠이 이제 설잠을 드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지쳐가지고 잠깐 설잠에 들었는데 그때 또 악몽을 꾼답니다. 악몽을 꿔서 그 잠깐 든 설잠조차도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5절과 16절은 이제는 대놓고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17절 이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데요, 시편 8편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편 8편도 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로 시작하죠. 시편 8편에
저는 이 10편 8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안위하시나이까. 제가 이 10편 8편의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욥은 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0편 8편의 기자랑 사실 관점 자체는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저는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10편 8편의 기자 다윗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면 욥은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관역으로 삼으시듯이, 관역이 무엇이죠? 화살을 쏠 때에 딱 그것만 맞추려고 하는 게 관역이죠. 마치 욥이 느껴지기에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인들도 많고 여러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 자신만을 특정해서 딱 찍어놓고 화살을 날리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그렇게 위대하고 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완전히 반대로, 시편과는 반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침 삼킬 시간도 가만두지 않았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죠. 침 삼킬 시간은 히브리식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식 표현인데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눈 깜빡할 새. 눈 깜짝하는 그 순간도 가만두시지 않고 저를 편하게 놔두시지 않고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20에서 21절은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합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한들 하나님께 뭐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미미한 존재가 설혹 악을 행하였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섭리에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표현은 실제로 죄와 허물이 있다라기보다는 설령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이렇게까지 시험하시는지에 대한 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욥의 말이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6장까지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7장은 엘리바스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탄식 어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욥의 말이 대부분이 이래요. 욥의 말이 보통 친구들의 말보다 조금 더 길거든요. 네, 친구들은 좀 단순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고 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은 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탄식 혹은 불평으로 이어지는 게 이 욥기의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 나가신다면 조금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장은 이제 이 욥의 탄식을 듣자 빌닷이 가만히 있다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빌닷이 이제 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면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볼 것이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7절까지는 엘리바스와 같은 논지로 욥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욥 네가 고난을 당한 것을 보니 너는 틀림없이 악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노골적으로 욥의 자녀들을 결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악한 자의 자녀들은 서로 성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할지라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욥의 자녀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빌닷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네 자식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내버려 주신 것이다. 죽게 하신 것이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할 수 없는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 노골적으로 자녀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엘리바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충고합니다. 점잖은 듯 충고하죠. 그리고 7절은 사실 대표적으로 교회의 축복의 말씀으로 잘못 소개된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이 7절 말씀은요, 이 욥기를 보면 이 운문체의 말, 시편 같이 이런 시의 말들은 이게 조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닷의 말은 심히 창대하리라에 초점을 맞추면 이것은 축복의 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약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욥을 빈정거리거나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네가 지금 미약하지? 기도해봐. 하나님 잘 되시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권면의 말이나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히 창대하리라 뒷부분에 나오는 말은 오히려 욥을 향한 조롱이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지금 쫄딱 망했지? 다시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어떻게 축복의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자연에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욥의 상황을 비판하고 욥의 이 말들을 다시 반박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청하거대 너는 옛 시대 사람을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로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옛사람의 지혜에서 한번 배워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이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데 그 집이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른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역시 이것도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장대하리라 같은 이 논리 구조로 이 말의 구조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좀 더 신학적인 측면에서 욥을 비판했다면 빌닷은 좀 더 자연에서 볼 수 있고 상식적인 측면에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왕골은 이 파피루스를 만드는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파피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피루스는 즉 물이 있는 곳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늪지죠, 늪지. 늪지에서만 파피루스가 자라는 법인데 이 늪지가 아닌 곳, 그러니까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왕골이 자란다고 할지라도 다른 새순을 뜯기도 전에, 다른 이파리를 뜯기 전에 왕골은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일시적으로는 형통할 수 있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마르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니까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라. 원인 진단부터 해결책까지 제시한 빌닷이 하지 못한 것은
욥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빌닷도 엘리바스와 같은 관점에서 욥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욥의 죄가 무엇 때문에, 욥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10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변론을 살펴보니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도피처를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 완전히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나타난 친구들은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정말 뼈아픈 말로, 너무너무 상처되는 말로 욥을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심지어 죽은 그의 자녀들조차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결국 욥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적 삼아서 화살을 쏘시는지,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도 같은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미약하게 그지었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으셔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은지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욥은 구약의 의인으로 꼽힐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 이유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표적 삼아서 괴롭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담대한 사람, 고난 중에도 평온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마음이 요동할 수 있고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이야기했듯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마치 앓는 소리처럼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표적 삼아서 괴롭히기 위해서 표적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다윗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실 그렇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던 그 다윗이 시편의 절반 이상을 10년 동안 고난 중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다윗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중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욱이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단 하루도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 샤론의 가족들이 고난의 이유를 붙잡고 씨름하기보다 인생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의 말과 빌닷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엘리바스의 그 끔찍한 저주와도 같은 비판 가운데 욥은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틀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욥처럼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찾기보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보다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하나님을 더 붙잡는 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그러한 시간으로 삼는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8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이 교회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롬교회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 인천교회 라이브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에 이제 성탄절이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성탄 트리 장식을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역시 아래 부분에 보면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 같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찬송하여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